베이커스필드에 잘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안전하게 잘 도착하여 말씀 잘 전하고 또 안전하게 잘 도착하였습니다. 제가 비행기로 가지 아니하고 차로 운전해서 약 기록을 보니까 3,600마일 정도 운전해서 다녀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해봤는데요. 왜 비행기로 가지 않고 차로 갔느냐?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차로 사막을 한번 이렇게 지나가 보고 싶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샌안토니오를 지나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LA까지 중간에 이제 도시들 지난 거 빼고는 전부 다 사막이었고, 그 사막을 지나갈 때 두 번이나 더스트 스톰을 만났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스톰 안으로 지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옆에는 차들이 전복돼 있었고 또 불타 있는 것도 있었고요. 고장도 많이 나 있었고 차들이 이제 B로 시작하는 어떤 아주 고급 승용 차는 타이어가 터져서 급하게 전화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아, 사막이 이렇구나. 그러면서도 저는 아무런 걱정도 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막 광야의 원어가 미드바르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고요. 저희가 편안하고 안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가장 처참하고 힘든 곳, 광야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그 다음에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그것을 바라보면 이 광야를 쉽게, 너무나 어려운 곳이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에도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그곳에서 다져지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인지를 깨닫게 되는 곳이기도 하죠.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 바로 광야에 가시게 됩니다. 왜 자꾸 광야가 등장할까요?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그 길에 만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3년을 보내게 됩니다. 광야가 왜 이렇게 계속 등장할까요? 우리 인생에도 광야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각양각색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녀로서의 성화를 이뤄나가는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LA로 가고 LA를 지나서 베이커스필드로 가야 한다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기만 하면은 괜찮다. LA에 맛있는 냉면집이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그곳에 가기만 하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 번이나 그 더스톰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안심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 있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온 내용들이 4장부터의 내용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건강한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 성도가 건강한 성도라고 볼 수 있는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건강한 성도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로 간다면은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의무와 책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교훈이 있고 성경적인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실제로 그 당시 배경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종교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헬라니즘의 영향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지역 역시, 마게도냐 지역 역시 교회 안에도 일반화되어 있었던 그러한 죄의 습관들, 문화들, 여전히 그들 안에는 죄인지 모르면서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도덕적이고 성적으로 타락한 현상이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오늘날에도 동일한 문제는 존재하는 것을 저희들을 돌아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고는 하는데, 구원받았다라고는 하는데 일반화되어 있는, 문화적으로 습관화되어 있는, 그러나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성도인데, 교회인데 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과 궁핍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견고함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 다수들은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도덕적 타락과 성적 문란함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파가 생기게 되었고, 그 죄의 형상들은 죄인지 모르고 교회 안에 살며시 자연스럽게 문화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결과 무엇이 될까요? 무질서하게 돼요. 무질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가 회개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아직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습관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 문화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1절 보게 되면, 우리에게 배웠노니, 다시 말해서 뒤집어서 당신들이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배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대로 배운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성경을 이해하고 있고 배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이. 제자훈련 한 번 받았다, 성경 공부하고 있다,
주일 예배 드렸다,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가 아니라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을 쌓았고 배웠고 인식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많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해 잘못된 습관이 나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성경이 비춰봤을 때 드러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들과의 놀이 문화 또는 음란한 어떤 놀이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죄인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면 성도로서 우리는 무엇을 더욱 많이 힘써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대표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사명을 잘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많이 세웠다, 뭘 많이 했다, 봉사 많이 했다,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내가 헌금 많이 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라고 우리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직분이 있는가? 이것도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서, 미드바르에서 내가 그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미드바르에서 내가 목사인데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목사가 광야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것으로 그 미드바르에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미드바르에서는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리는 것, 그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을 놓치게 된다면 어디에 관심이 많이 쏠리게 되는가? 일하는 것에 쏠리게 돼요. 관심이 뭐를 많이 한 것으로, 행위로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더 많이 해주시겠지. 그러나 그의 삶은 여전히 음란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음란은 죄와 같은 것이, 죄의 대표를 음란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봉사는 많이 하는데 죄는 세상에서 또 많이죠. 그럼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봉사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봉사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에 의하여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것이에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특권으로 알고 하는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하여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함에 상관없이 일 중심적인 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했을 때에 어떠한 성과를 기대하게 되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류한 채 나를 더 세우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사라지게 됩니다. 일 중심적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나 없으면 안 돼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거룩해지는 것에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인가? 또 다른 말로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이 성화를 이루어간다라는 것, 이룬다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의 그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성화를 이루어 나아갈 때에는 객관적인 수단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성화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에는 성경 말씀, 성경의 진리를 들음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예배에 참여했을 때, 주의 만찬이나 침례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주관적인 수단들이 있는데요, 이 주관적인 수단들은 성도와 성도, 즉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으로는 주관적인 수단들입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도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제, 성경적인 권면을 해줬을 때, 그것을 들었을 때 성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을 살피는 것, examination, 나 자신을 살피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기억나게 되어지고 말씀이 풀어지고 그러나 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아 나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한 번에 딱 하고 바꿔주셔야죠. 물론 그러한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천천히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도 성화를 이루어 나가기도 했지만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없었지만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다함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전하고 성경적이며 조금 더 정상적인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에 참여하여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 진리를 깨달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것을 저희에게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산 안에서도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부부 사이를 통하여서도 성화를 이루어 나갈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배우자가 됩니다. 배우자의 잔소리가 귀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희들에게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도 포함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후에 제가 설명을 또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믿는 자들은 성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 본문에서 말을 할 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첫 번째, 음란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음란은 뭐와 같습니까? 죄와 같습니다. 죄의 대표라고 보시길 바랍니다. 이방인들은 음란의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란의 문제가 죄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음란이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일반화되어 있었다. 죄인지 모르고 살았다. 이것이 저희들의 옛사람이죠. 옛사람.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나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을 만큼 그 죄를 타당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의 모습, 추악하고 더러운 삶의 모습, 죄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에게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가장 먼저 권면하고 있는 성도로서의 역할과 삶이 무엇이냐면 죄를 버려라, 즉 음란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성적인 생활. 왜 이 음란을 제일 먼저 버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죄의 대표를 음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음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편지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을까요? 바로 고린도 도시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 고린도에서 제절은 다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고린도에서의 가장 큰 문제, 사도 바울이 어떤 문제를 지적했습니까? 바로 고린도는 헬라니즘 문명의 가장 중심지였고 그 중심에 위치한 헬라니즘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들의 가치관은 음란이었습니다. 음란. 고린도 도시에는 신전이 있었는데 어떠한 신전입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아프로디테를 로마식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혹시 기억나세요? 명수자매님? 비너스입니다. 맞습니다. 비너스. 그래서 저희들 혹시 아내에게 당신 비너스 같아 이런 말씀 이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로디테 신전, 아프로디테 이 여신을 비너스라고 말을 하였고 이 비너스는 성적으로 문란함을, 음란을 대표하는, 그래서 그들의 월십의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에는 성적인 행위로 월십하였습니다. 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처녀들이 1000명이 속해 있었고 그 처녀들과의 마지막 그 월십 행위가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헬라니즘의 영향을 받았던 마게도냐 지역과 그 고린도 도시와 아덴의 그 지역은 음란의 도시였고 음란의 영향을 받았으며 오늘날 말하면 성범죄가 일반화되었었던 상태, 무질서한 상태, 즉 죄가 만연해지면 무질서한 상태가 된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므로 부패하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의 관습이었고 이 음란은요 굉장한 그 죄의 결과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무질서한 음란의 행위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응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죄의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보는 것이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그 당시에 그러한 문제들이 오늘날 이 시대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전혀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15장에서 보게 되면 음행을 멀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멀리해라. 이 세상은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더 자극하고 있죠. 무질서한 성적인 생활이 빚는 여러 가지 죄의 결과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배워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십시오. 그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습관으로 짓고 있었던 죄, 아무도 죄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그 죄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죄인지 모르고 지었던 그 죄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임을 인정을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일반화시키기 위한,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논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습관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까?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타당화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면 이제는 멈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거룩해져 가는 수단들을, 객관적인 수단들과 주관적인 수단들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의 교제와 성경 공부와 치리와 권면과 사랑의 교제와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서 온전히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음란을 버리라고 첫 번째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 음란에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라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왜 갑자기 아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자,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결부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라는 것은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이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음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아내를 거룩하게 대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어깨 스쳐서 만난 인연으로 생각하고 아내를 쉽게, 너무 편안하게 또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아내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오늘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성경이 쓰였던 그 당시의 배경을 토대로 하여서 그 당시에 남성은 여성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남자는 여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했을까요? 세교의 대상으로 대했습니다. 이 어려운 말을 아이들은 못 알아들을 테니까요. 여자를 대할 때 그런 세교의 대상으로 대했고요. 세교의 대상으로 대했던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일반화. 그리고 남자는 자녀나 아내를 버리거나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 반면에 사도 바울은, 또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반면에 아내를 거룩하게 여겨라. 거룩은 뭐와 결부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 세상에서는 여자를 거룩하고 존귀한 대상으로 결코 보지 않았습니다.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뜻은 매우 신분이
높고 지위가 높은 사람처럼 귀하게 대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내를 대할 때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아내는요, 가정주부나 나를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단순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사람이, 나만을 위한, 나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내는 남자가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무시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무시하는 뉘앙스를 하거나 또는 폭행을 하거나 거룩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그 아내를 그렇게 대하게 된다면은 그냥 그 사람한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똑같이 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적인 것에 대해서, 여성에 관해서,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것을 세상에서 생각하는 죄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을, 그 권면을 경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동일하게 여기겠다라고 생각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나 이 바울이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그 당시 사람들에게 했을 때 극히 문란했던 그 당시 문화와 풍토에서 성적인 순결을 주장하는 것,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너 제정신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제정신 아니구나. 이것을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친구들 사이에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회에 속해 있는 어떤 그룹에서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을 전했을 때 그 세상 사람들은 저에게 어떠한 말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너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야,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성적으로 음란한 생활이 죄라고? 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라고 손가락질을 분명히 그 당시에 당했을 것입니다. 너 아직까지 교회 다녀? 이 성경이 믿겨져? 그게 말이 돼? 라는 말을 오늘날 저희들은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마치 부부의 관계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기독교인으로서 도덕적 윤리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부부와의 관계,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겨야만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나 자신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요. 남편의 관심과 사랑과 존귀함과 거룩하게 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죄를 멀리하고 음란을 멀리하고 성도의 온전한 교제를 통하여서 성경적인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건강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정결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회복, 이것이 우리 관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외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드렸다라고 해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해서만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는 깊이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래서 이 내적인 어떠한, 외적으로도 우리가 잘해야 되지만 내적인 그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할은요,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만 나타내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방언만 하고 어떠한 예언만 하고 은사만 강조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할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헬퍼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경의 가치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더욱더 그 기준이 확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자, 남자들이 이러한 유혹을 뿌리친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었고요. 본문으로 인용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였고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인정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인정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요셉은 순종한 것이죠.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내가 윤리적인 이 문제 내가 넘어가면 안 되지, 실수하면 안 되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나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는 내가 하나님에게 짓는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짓는 죄. 이것을 요셉이 깨달은 것이에요. 이거 단순한 죄가 아니구나. 이 죄라는 것이 아무도 모르게 짓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에게 짓는 죄구나라는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죄는 단순히 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에게 짓는 죄라고 여겨지는 것. 저버린다. 저버린다의 이 원어의 뜻은 무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범죄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음란의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책망했는데요.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아주 심각한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요, 이 죄의 열매, 음행의 열매를 파도스라고 하는데, 이 파도스의 뜻이 무엇이냐면 불행, 재난, 실패, 고통입니다. 죄의 열매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요, 솔직히 무엇이 있을까? 아무리 합리화시키려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그것을 말씀에 비춰서 깨닫게 하시죠. 그것 죄야. 분명히 찔림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무리 합리화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찔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 열매는 어떻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더 이상 죄의 습관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시는,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온전한 자리에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